저는 오늘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한테 늘 듣는 훈시 중 하나가 뭐냐? 주인의식을 가지래. 주인의식을. 그게 이제 씨도 안 먹힐 소리지. 주인의식? 네, 주인의식. 그래서 학교를 아끼고 뭐 청소를 잘하고 어린 나이에 아니 우리가 왜 여기 학교의 주인이야? 그렇잖아요. 뭐 혜택 받는 것도 없고 어린 생각이에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종업원들이 일하는데 나야 뭐 여기서 그냥 한 달 대충 일하고 뭐 월급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종업원들하고 여긴 나의 영원한 직장이고 내가 이 직장의 주인 된다. 그렇게 맘먹고 일하는 거하고는 자세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근데 말이 주인의식이지 실상한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 배가 안 아프지. 주인도 아닌 나보고 자꾸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그러면 이게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과연 주인 노릇을 하고 살 수가 있는 존재인가? 주인 노릇을 하려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똑해야 돼.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판단하고 액션을 취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주인이죠. 그렇죠? 그 소유가 뭐 작은 소유가 됐든 큰 소유가 됐든 간에 뭐를 하나 운영하고 주장하려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국가가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도 국가야말로 진짜 백성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의 운영도 우리가 책임지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 근래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져 가지고 6.25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제정세가. 문제는 뭐냐? 한국은 6.25 전쟁 나기 전과의 그 상황이 한국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중국은 러시아가 압박을 하니까 못 이겨가지고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참전을 한 거고. 그럼 내부에 우리 그 당시에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좌우가 나뉘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날마다 뭐 데모하고 뭐 파업하고 철도 파업하고 뭐 엄청났었죠. 전기 파업하고.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벌써 남쪽은 무너지고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 우리끼리 싸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주인 노릇하려면 멀었다. 진짜 주인이라면 밤에 잠자는데 도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내가 진짜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상황을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적과 맞서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주인이 아니면 어떤 줄 아세요? 왜 문을 제대로 잠궜냐 안 잠궜냐, 네가 평상시에 잘했으면은 도적이 안 들어왔을 텐데,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게 이 시각이 벌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시각이. 그래서 진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때는 주인의식을 안 갖고 엉뚱한 것에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요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무거운 짐이 많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죠. 근데 목사는 뭘 놓고 기도하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하시고, 아무개 권사님은 이런 짐을 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고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해야 우리가 온전한 거예요. 나라가 강건해야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요. 나라가 창대해야 우리가 어디 가서 구박받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각자의 문제에 얽매서 조그만 지역적인 거에 매달려서 막 기도하고 막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실상 문제가 터지면 그까지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그 넓은 그 벌판에 그 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폭탄 하나 떨어지면 끝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할 것이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걸 아는 사람이 주인이요. 그걸 모르면 주인이 아니야.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가짜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큰 소리치고 살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주인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동산 지킴이로 에덴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의 주인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인 노릇을 했느냐? 주인 노릇을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바르게 판단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뭐가 먼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느냐? 내 욕망, 내 욕심. 그래서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다. 뜬금없죠. 갑자기 옷을 찢어요. 이건 분노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이 표시예요. 옷을 찢고 소리 지른단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왜 그랬을까?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바울을 보고 당신들은 이제 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외침에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행동이 14절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 전 배경을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 지방에 갔는데 발을 쓰지 못하고, 그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생전 걸어본 적도 없는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고쳤어요. 여기 9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설교할 때 보니까 그 루스드라 안전뱅이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누구도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생각조차 안 하죠. 포기한 거지. 그 시대에 무슨 의학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바울이 그 안전뱅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볼 때 바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도 그 벌판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도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내 이야기를 건성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놔도 건성 대하는 거야. 그냥 뭐. 근데 나는 별 흔적 없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그거를 깊게 받아들이고 자세가 너무 좋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진지해지죠. 뭔가 더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세상에 들었던 모든 잡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듣는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가 더 귀한 것을 너에게 줘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 자세가 중요한 것.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그러고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이건 신만이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섬긴단 말이에요. 지금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 순간이 제일 이제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성취가 됐어요.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요. 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챌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본분을 지킬 것인가? 이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다 우쭐대길 좋아해요. 조금만 이렇게 축혀 세워주면 진짜 잘난 줄 안 되니까. 얼마나 우쭐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 내가 신과 같은 존재지 라고 했다면 일생 편하게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뭐 병자를 누구 고쳤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구름같이 몰리는 거야 다. 근데 안 된 얘기지만은 다 죽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만이 소유해야 할 영광을 사람이 탐낸다?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게 이단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교회라고 해서 갔는데 막 그냥 막 박수치고 막 저거 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어린 나이니까 모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도관이더라고. 그 있잖아요. 뭐 박태선 장로 뭐 전도관을 어렸을 때 모르고 한참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출발은 좋았죠. 그 장로가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 장로를 신처럼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신이 됐어요. 자기가 신이 되니까 어떻게? 기존에 속해 있는 굴레에서 벗어나와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얼마나 섬깁니까? 복숭아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치고 그거를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도 전도관이 있어요. 시온 저기 행신역 저쪽에 보니까 시온 간장도 팔더라고 아직도. 그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 집단이요.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는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조금만 좀 잘한 일하고 좀 멋있는 일 했으면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축혀 세운다고. 그럼 진짜 잘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적 존재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요. 내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딱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대단한 무슨 뭐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마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바로 마귀죠. 이게 킹제임스 번역에는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루시퍼는 알죠? 마귀의 우두머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마귀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이제 교만한 생각이요. 신적 영광을 가로채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선고하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무적행 지옥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반란을 계획하던 악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은 없다.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주의 종인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소중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 종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너희들 애쓰고 수고했다고 해서 뭘 받으려고 하지 마. 이게 주인의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종으로서 할 일을 다 했죠.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아무 주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내가 그렇게 아무리 종이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 주인의 생각은 야 니들 뭐 당연한 일 한 건데 왜 그래? 주인이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망할 수가 있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알아주질 않네. 그게 진짜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자세입니다. 종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행하던 모든 것에 마땅히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것 내 거 내세울 거 없어. 잘난 척할 거 없어.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런 자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 경건하다 그래. 경건하다.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네. 그 경건하다는 얘기는 성경책 딱 주일날만 되면, 평일날은 안 그렇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요새는 그런 장면을 못 보는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질 않았어요. 차가 어딨어. 차는 미국에만 있는 거지. 우리는 차가 없죠. 그러니까 다 걸어서 왔다고 집에서 교회 올 때. 지금처럼 차 타고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운치가 없지. 옛날에는 이제 다 걸어서 오는데 동네 아저씨 막 승질 부리고 막 싸웠던 아저씨가 주일날에는 성경책을 딱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갔다. 아주 은혜스럽고 경건해.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뭐 참 굉장하지. 응? 그게 경건한 게 아니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세를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종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거죠.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우쭐댈 것도 없고 뭐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뭐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난 종이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얘기는 나대지 않는 것입니다. 모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한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 경건한 사람의 자세다.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경건의 삶을 산다면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존경받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면. 근데 못해요 그렇게. 왜? 다 우쭐대고 살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에 누구도 개입하지 마. 내 맘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경건해야 승리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요. 저 기도원 산골에 올라가서 거기서 금식하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그런 신앙은 필요 없어. 경건한 건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나는 종으로서 뭔가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사단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유혹한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우리한테 자꾸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경우도 보시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 땅에 와가지고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그럼 뭐 어때요, 사람이? 박태선 장로 얘기했지만 한강에 그 집회할 때에 한강 백사장에 사람이 흘러 넘쳐가지고요. 지금 우리 한강에 가끔 벚꽃 축제, 그 다음에 불꽃 축제 할 때 막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모였다고요. 대단하지. 그때 그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내가 최고지 말이야. 이게 여의도 광장에 사람이 그냥 꽉 차면, 이야, 얼마나 힘이 생기고 막 굉장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이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8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구세주가 아니야, 이 얘기를 왜 세례 요한이 합니까? 주변에서 자꾸만 당신은 구세주다, 당신은 구원자다, 자꾸만 축혀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말에 그런 거지. 나무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축혀 세우면요, 그게 마귀요. 가끔 가다 보면 연예인들 나와서 무슨 사업하다가 돈 몇십억 날린 얘기, 사기당한 얘기 하잖아요. 그 사기꾼들이 접근할 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같으면 다 할 수 있어. 거기 껌뻑 넘어가는 거야,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역사거든요.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더 이상 나를 축혀 세우지 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자기는 신랑이 아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신랑의 친구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이게 말은 쉽죠. 배가 아픈데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하는 거 보니까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누구는 그리스도가 되고 누구는 흥하고 나는 망해? 그게 쉬운 얘기 같아요? 사람은요 다 경쟁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배가 안 아파. 근데 땅 좀 샀으면 사야 돼. 뭔가 좀 큰 게 있어야 그런 거 있잖아.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차라리 내가 얻어먹는 건 내가 원치 않아. 저게 한번 확 망해야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이게 못된 심성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아주 좀 그런 게 있다고. 마귀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아니요, 자기는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유혹을 받고 있어요. 너희들이 최고다. 너희는 신적 존재다. 그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를 유혹하는 이 사단의 외침에 어떻게 맞서서 싸울 것이냐? 서로 심사숙고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모여서, 잠깐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는 어떡할까?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신처럼 하는데 오늘 하루는 그냥 우리 신으로 한번 섬기라고 하고 우리가 음식 한번 잘 먹고 그냥 끝낼까? 심사숙고 의논합니까? 아니에요. 의논하면 안 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14절 본문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는 거야. 이러지 말라. 즉각적이요.
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종 노릇하잖아요. 종이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잠깐만 유혹한단 말이야. 예편네가 잠깐만. 내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유혹을 해. 요셉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성경 창세기 39장 그쪽에 주변에 보면 간단해. 내 주인은 보디발이야. 주인이 나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어. 근데 단 한 가지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 자기 아내의 일은 맡기지 않았다. 이게 구별이요. 이게 주인과 종의 구별이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권한을 줬어. 근데 아내만은 상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얘기를 요셉이가 합니다. 즉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인의 처가 아니냐. 난 주인이 아니야. 난 이 집의 종일 뿐이야. 그래도 계속 달라들으니까 요셉이가 어떻게 해요? 그럼 한번 우리 좀 의논 좀 해보고요. 시간 좀 두고 생각해 볼까요? 아니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잘 알죠? 그러니까 결단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뜨뜨미지뜨근하게 그거 안 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도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뭐냐?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처럼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잘못된 욕망이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주인 거는 건들면 안 되지. 요셉이가 보디발의 처를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의 주인 거, 그 선악과를 건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고통은 받지 않았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어리석게 행동을 했다.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모델? 우리도 아담과 하와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판단하고 심사숙고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논한다 할지라도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들게 된다. 잘못된단 말입니다. 종이라 종. 그 종에서 벗어나서 사람이요 선을 넘어요. 그 선을 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분수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만들어요. 종인데 종의 신분을 벗어나 주인이 되는 것까지도 뭐라고 할 거 없는데 주인이 되면서까지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섬길 신을 만들어. 이게 사람이 선을 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뒤가 바로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장 22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람들이 다 똑똑한 척하죠. 우준하게 되어 아주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이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 자기들이 섬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 우상 숭배가 그렇게 어리석다니.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을 만들려고. 그래서 두 사도가 옷을 찢고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뭐예요? 스스로 주인 되고 자기들의 섬기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버리고 참되신 주인에게 돌아오라. 즉 그 얘기입니다. 그 참되신 주인이 누굽니까? 15절 하반부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진짜 주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지금도. 시편 121편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쉼이 없이 일한다. 하나님은 쉼이 없이 일해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종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굉장히 의미가 많죠. 종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주인이 아니라 종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구원 역사를 하신단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응?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이 땅의 종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말. 하나님 멈추지 않습니다. 일을. 하나님이 일을 멈추는 순간 그때가 종말이요, 그때가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 멈추지 않아요.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봐, 진짜로. 그건 아니야. 왜 의사들이 파업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무슨 뭐 밥그릇 지키기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의사들이 파업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일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왜 의대를 가고 왜 의사가 되고, 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또 야 의사를 너 함부로 그렇게 막 평가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찾아오면 돼. 일로 찾아오라 그래. 왜 의대를 가려고 하느냐? 왜 법대를 가려고 하느냐? 나라의 법을 세우려고? 정의와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이 땅의 병자를 다 고치고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려고 나는 의사가 될래요. 그리고 의대 갑니까? 부모가 들들 볶아서 그래. 그래 지난번에 보니까 부모들이 데모하더라고. 아니 의사 관련 일인데 왜 부모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그래? 그 억척스러운 부모들이. 그러니까 파업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파업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란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인간의 생명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진리요. 그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진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종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 이거는 흥정의 대상이야. 야, 우리가 이렇게 문 닫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병들고 난리 나겠지. 뭐 찾아와가지고 응급실에서 그러면 이제 애 타는 것은 정부니까 정부에서 손들겠지. 그리고 파업하는 그 심사를 왜 모르겠습니까? 응? 앞에 나가서 뭐 못하는 사람들이 막 떠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얼굴에 덕이라고는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이.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거룩한 척하고 포장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바울은 자기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를 끌고 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 던져 죽였다 그 얘기예요. 죽은 줄 알 정도니까 뭐 피가 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느냐? 종은 종 맘대로 못 죽어요. 종은 주인이 그만 일을 쉬어라. 그럴 때 쉬는 게 종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건강. 나도 오른쪽 무릎이
요 이사 준비하면서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오른쪽 무릎이 고장났나 봐. 그래가지고 너무 안 좋아서 나도 요새 콘드로이친을 먹어요. 콘드로이친 먹는다니까. 먹게 돼. 나도 모르게 먹게 돼. 소연골로 만든. 저 머리 깎는 데 가니까 그 원장이 목사님 너무 좀 피곤해 보이신데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너무 좀 그랬대서 내가 나 지금 몸이 아주 완전히 바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도 찔뚝거리고 걸어왔다 그러니까 자기도 무릎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콘드로이친 내 좀 선전해 주는 건데 이거 그거 뭐 6개월을 먹었는데 지금 멀쩡하게 서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한대. 그 상어연골 말고 소연골로 된 걸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 효과는 모르겠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왕이면 장수하고 그죠? 멋지게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잖아요. 문제는 누가 그 키를 갖고 계시느냐? 종된 우리가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콘드로이친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종된 나에게 너 이제 일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고 쉬어라. 그날까지. 그죠? 그날이요, 그날. 주인의 뜻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직 아니야. 너는 아직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내 종이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집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주인이 고난받았어요. 주인이 고난받는데 그 집의 종이 고난 안 받습니까? 고난받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고난받습니다.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주인이 받은 고난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 금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종된 우리들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주인의 음성입니다. 주인이 이긴 집은 종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무거운 짐 짊어지고 살지 마시고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내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주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맡기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맡기는 것입니다. 다 주인이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 노릇하다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이 땅에서 주인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